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멀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마음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특별히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욕 대신 써야 될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자, 화면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은, 니은을 써야 될 때는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고 닥쳐 이렇게 할 때는 잠잠히 묵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꺼져 이러려면 광야로 나가 이러고 이건 쓰면 안 되겠지만 개빡치네 이러면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읍 비읍을 쓸 때는 이 곤고한 자야 이 새끼 그러려면 이 깜찍하고 어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치겠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깜찍한 어린 자녀 때문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진실로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도 절대로 욕은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특별히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출애굽길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복 전쟁의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때 어떻게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죽을 날이 있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저의 삶의 마지막이 있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다음 세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나의 다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이 후계자 대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가업을 승계하잖아요. 가업. 그래서 일본에는 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동을 만들어도 우동을 4대째 5대째 만들고 초밥을 하나 지어도 그 초밥을 4대 5대 만드니까 다 가게는 허름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깊은 맛이 나는 그러한 장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지나가면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장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업을 승계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가업을 승계할 때 어쨌든 가게를 하나 물려받아도 거기서 상속과 증여가 있잖아요.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고 이 상속세와 증여세들을 다 유예시켜줬어요. 계속 미루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미뤄줘서 내가 이거를 가업을 승계해도 지금은 금전적으로 내가 어려운데 청년의 때에 이걸 다 승계받아도 무엇인가 물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게 그래서 그 승계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오면서 계속 이 가업을 승계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왜 이걸 그렇게 세금까지도 밀어주면서 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이어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사사기를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다른 세대가 돼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후계자 자녀들이 없으면요, 그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이런 예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보던 그러한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 믿음을 승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의 일들, 교회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끝까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후계자 다음 세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도 후계자를 세웁니다. 근데 어떤 후계자를 세우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공부에 대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성에 대한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집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음의 방에 꼭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집, 그 방이요, 가장 크고 좋은 방, 가장 넓은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7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다음 뭐가 충만하냐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이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모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존귀, 이건 뭐냐면요, 영광과 존경과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요, 여호수아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존경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존경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존경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우리를 낮추면 높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다른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사사시대도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기드온도 그렇고요, 모든 사사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 겁쟁이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도 저가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큰 용사. 기드온 스스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지파 중에서도, 나는 우리 가정 중에서도 제일 못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 이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앞에서 존귀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의 두 번째 마음속에 오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존경받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말씀 잘 배웠을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몇 명 애굽 땅에서 탈출한 줄 알아요? 50만 탈출했거든요. 남자와 부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200만 명이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여호수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인사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지 맨날 굽신굽신대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겸손한 것과 또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머물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자녀, 아들, 딸, 손주들에게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리더십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은 자리가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자리,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꼭 탑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뭐 때로는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의 사람들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요. 우리가 지킬 박사 하이드 이야기하시지만,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있는 마음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약을 먹으면 선만 나올 수 있고, 약을 먹으면 악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나오는 게 지킬 박사고, 악만 나오는 게 하이드예요. 근데 나중에 약을 안 먹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점점 하이드에 중독되다가 나중에 하이드가 된 채로 자살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나타나다가 악이 스스로 자기를 잡아먹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악을 다스리고 또 이 악을 잘 자기의 마음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뷰카? VUCA.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인데 하나하나 다 약자예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그래서 뷰카 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뷰카 시대가 되면서 요즘에는 AI도 많이 뜨고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이제 대학교 가고 금방 대학교 가니까 그 다음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초뷰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즘에 많은 인공지능 또 AI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챗 GPT 나오고 그러지만 서점을 가만히 가봐요. 서점을 가만히 가보면 무슨 책들이 나오냐면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책이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목사님이 볼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AI보다 AI를 잘 써먹는 사람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요. AI가 알려주는 대로만 일하면 기계의 노예가 될 거고,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AI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요즘에 AI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요. 그냥 AI로 숙제하고 그거 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근데 정말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는 뷰카 시대든 초뷰카 시대든 중요한 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쨌든 뭐 기계, 뭐 AI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람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 모든 것들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 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또 모든 민족을 위한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한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말씀 길게 혹은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마음에 늘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또 꿇어 복종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텐데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녀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높여서 그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